프로이트의 이론을 추종하고 있는 현대인들은 프로이트의 생각과 달리 그저 현실 속에서 성적 본능에 충실하게 행동하는 것을 좋은 것 또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적인 본능을 절제하려는 것을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생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죠. 이 시대는 절제와 절도가 병적으로 간주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자유방임주의적 성문화의 왜곡의 현실이 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성도들의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문화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독교 세계관을 올바르게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5차 다니엘 기독교 세계관 연구소에서 프로이트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프로이트에 대한 강의는 지금 5번째 해당이 되고요. 프로이트의 주 사상은 바로 그의 무의식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성적인 욕망 에너지를 그냥 가스밸브처럼 틀어놓지 않으면 병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스밸브를 틀어가지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가스로 인해서 오염이 되고 병들고 죽기도 하고 실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는 너희 본능을 억제하지 마라, 분출을 해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병이 들고 불행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성적 욕구를 지속해서 충족시키면 과연 행복해질까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2부에서 주제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프로이트는 왜 무의식 세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프로이트는 이렇게 이성적인 방법으로 이 정신세계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2차 세계대전과 유태인이라는 그러한 명목으로서 그가 심한 핍박을 받으면서 아니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끊임없이 전쟁을 하지? 이러면서 이성에 대해서 회의론을 가지게 되면서 초현실주의적인 그런 방향으로 또 나아가는 그런 과정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프로이트가 왜 무의식 세계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그 첫 번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이성에 대한 믿음을 선언한 대표적 철학자는 데카르트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죠.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에 밑에 있는 부분이 데카르트입니다. 그는 1596년 3월 30일 프랑스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참 명언이 있죠. 명제라고 하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언은 철학자로서 생각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 이외에는 모든 것을 의심함으로 철학함을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 자신 이외에는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 그것을 풀어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말한 것이 바로 유명한 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이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이성주의적인 주장을 하게 됨으로 해서 그가 이제 첫 번째로는 이러한 인간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그 사실만이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참된 기초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성에 대한 이런 창간은 그가 영향을 미친 것은 결국 혁명적인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한계를 하나하나 극복해 가던 그 시절에 인류의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의 이성주의 이론이 이러한 두 가지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수학 등으로서 이렇게 과학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을 던져줌으로 해서 당시에 사람들이 목말라 했던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성을 가지고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100년, 200년 후에 많은 과학자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그 중에서도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죠. 찰스 다윈은 1859년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때 그가 받았던 영향은 어떤 영향이었냐면 신의 도움 없이도 인간 사회를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인간의 이성 앞에서 그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데카르트의 이론은 하나님을, 존재를 이성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이 이론을 만들었지만 결국에 가서는 다윈 같은 사람이 이 두 번째 영향력을 받아가지고요. 신의 도움 없이도 자연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좀 파고들겠습니다. 데카르타의 이 이성주의 철학이 어떻게 싹 텄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생애는 1596년 프랑스 라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어릴 때 예수의 학교에서 라틴, 수학, 철학을 공부했고요. 굉장히 중요한 연도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1618년도 네덜란드 군에 입대해서 수학과 과학을 흥미를 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년 전에, 바로 100년 전에 1517년, 무슨 날이죠? 아시겠죠? 마틴 루터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바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때 이제 신교가 탄생을 하면서 개신교가 탄생하면서 개신교와 이게 구교 사이에 굉장히 충돌이 계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1618년도에서 1648년까지 30년 종교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30년 종교전쟁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서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이 형성이 됩니다. 이 베스트팔렌 조약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베스트팔렌 조약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교의 자유를 이때부터 얻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주가 어떤 종교관을 가져도 이제는 황제나 교황이 이렇게 터치할 수 없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국가라는 개념이 탄생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나 주권을 가진 국가를 통해서 외교가 형성이 되면서 국가 간의 그 외교력이 발휘하기 시작한 그러한 시점이 바로 1948년 30년 종교 전쟁이 끝날 무렵 베스트팔렌 조약으로부터 인해서 생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조약이 탄생했다는 거죠. 이때 데카르타가 이 전쟁에 참여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왜? 1618년도에 네덜란드 군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때 그는 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사회 분위기를 통해서 그가 느꼈던 것을 1637년에 방법서설이란 논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때 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발표하면서 추론 중심의 철학 기초를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년에 스웨덴에서 여왕의 초청을 받고 강의하던 중에 1650년 폐렴으로 사망하는 거죠. 그는 베스트팔렌 조약 1648년 조약 맺고 난 뒤 2년 후에 사망을 하니까 이 과정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가 방법 서술을 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 시대적 배경과 영향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루터 이후에 100년쯤이 지난 후에 그가 활동을 시작했죠.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적 갈등 속에서도 신앙과 이성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그때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이성을 통합하려고 그는 시도를 했습니다. 특히 그는 어떤 상황을 보면서 또 이렇게 기계론이라는 이론을 주장을 했냐면 갈릴레오의 과학이 교회와 충돌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러한 것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철학이 교회에 의해서 거부되지 않도록 또 신중을 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데카르타의 방법 서술과 기독교 세계관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좀 우리가 시대 상황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7세기 유럽은 종교개혁 이후에 혼란과 과학혁명이 동시에, 종교적인 혼란과 과학혁명이 동시에 일어나는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권위, 철학자의 주장, 전통 모두가 서로 충돌해요. 무엇이 진리인지 혼란스러움이 굉장히 극심해 있는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카르타는 이 혼란에서 확실한 진리를 찾는 방법을 세우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발표한 것이 바로 방법서설입니다. 이 방법서설에는 4가지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이라는 것은 바로 첫 번째, 분명하고 확실한 것만 참으로 인정하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어려운 문제는 작은 문제로 나누어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쉬운 것부터 차례대로 풀으라고 했고요. 네 번째는 끝까지 꼼꼼히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들어보면 굉장히 간단한 이론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이성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 자체로도 죄악시 될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방법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믿음의 삶을 깨어 살피라는 성경적 원리와 이제 접점이 맞아 드러난 것이죠. 이 방법 서설과 기독교 세계관의 그러한 핵심 결론은 무엇이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했죠. 아무리 모든 것을 의심해도 의심하는 나 자신은 존재한다는 확실한 진리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이성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면서 기독교 세계관과 연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데카르트의 이 시도는 앞서 말한 것처럼 확실성을 찾으려는 열망 때문에 출발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인간 이성에 너무 의존하는 계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이성만으로 진리를 완전히 발견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데카르트의 방법은 이렇게 이성을 강조한 방법에 대해서 유익은 했지만 최종적으로 진리의 토대는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데카르트의 이 방법 서술을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적용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마 이 적용 포인트는 우리 목사님들과 토론용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때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성과 과학으로만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안 믿는 사람은 당연하죠. 그러면 믿음이 없는 이성은 결국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그 친구가 정말 신앙적인 체험도 있었고 이렇다고 하면 믿음 안에서 훈련된 이성이었다면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세상을 섬기는 도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더 우리가 깊이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을 답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에게 아주 그 토론용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은 설교나 목회에서 이성과 믿음을 어떻게 균형 있게 다루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질문. 이성과 믿음. 왜냐하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이성적인 어떤 판단을 한 10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다들 사실의 말을 했고 이성적인 판단을 했고 문제는 뭐냐? 그걸로 결론을 내려서 문제인 거거든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땅에는 우리보다 강한 백성들이 있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이성으로 마지막. 아주 좋은 예네요. 근데 이제 두 사람 갈렙이랑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뭐 이성적으로 그 땅이 좋은 땅이고 뭐 도둑지만 또 무시무시한 안악자손도 있고 다 맞다. 다 사실이지만 결론은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내릴 거거든요.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무슨 말인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좋은 예네요, 목사님. 결론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지만 결론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돼야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목사님 굉장히 좋은 예행,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이렇게 성경적인 예를 가지고 쉽게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때는 원래 미리 원고로 주고 좀 질문을 주셔야 돼. 그렇죠. 다음에는 그래 보겠습니다. 데카르트의 방법 서술과 기독교 세계관을 이제 한 줄로 요약한다면 데카르트는 혼란의 시대에 확실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방법 서술을 썼고요. 그 결론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하고 하지만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이성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확실한 진리의 토대이다. 우리가 홍 목사님의 아주 좋은 예를 들었죠. 가나안 12 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은 이성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판단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 상황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그 또한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들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들어갔다는 그 결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어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정확한 과학적인 분석도 필요하고요.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어떤 일들, 사업에서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예를 들어서 감사하고요. 이러한 데카르트의 이론이 기독교와 연결을 시켜보면 데카르트는 기독교의 이렇게 이성주의 이 자체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세 가지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도구이므로 과학과 철학 연구는 신앙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 세계를 이해하는 수단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두 번째로는 데카르트가 말한 그 이성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시도는 기독교 신학자들이 계시와 이성을 조화시키는 전통에 영향을 끼쳤다. 저는 이 말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시만 말하다 보면 우리가 너무 또 비현실적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계시와 이성을 우리 신학자들이 이제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동시에 그의 신중 분위기, 데카르타의 그 신중한 분위기는 교회가 과학적 발견을 무작정 거부하지 않고 지혜롭게 접목할 수 있는 태도를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데카르타의 이러한 의도는 앞서 말한 것처럼 신앙을 위한 철학이 아니라 철학 자체로 신의 존재를 의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종교적인 혼돈으로 인해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굉장히 신교, 구교와 막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면서 해론자들이 굉장히 많았죠. 심지어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그가 이러한 이성주의를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성주의적인 관점에서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할 때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신앙과 이성을 대립시키지 않고서도 이성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죠.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인간 이성이 신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는 사고는 교만이나 인간 중심적 신관으로 흐를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을 이성으로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인간 중심적 신관이라는 것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자유신학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또한 자유주의 신학은 저는 인간이 만들어낸 이론일 뿐이지 그것은 성경적인 이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유신학은 저는 신학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카르타의 이론들이 100년, 200년이 지나면서 프로이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다윈이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연결을 시켜보도록 할 것입니다. 역사적인 흐름과 같이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카르타의 이성주의가 어떻게 프로이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세 가지 구분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에 미친 영향은 내면 세계를 탐구할 수 있도록 이성주의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데카르타는 이성을 절대적 기준으로 봤지만 프로이드는 오히려 이성을 무의식의 억압된 힘 아래에 놓인 조절을 당하는 그런 허약한 것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데카르타의 인간 중심 사유가 없었다면 프로이드는 무의식을 해부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심리적 기계론을 확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데카르트가 동물과 육체를 기계처럼 보았듯이 프로이트도 정신의 충동, 억압이 작동하는 심리 기계처럼 설명함으로써 이는 데카르트의 기계론의 정신적 확장의 이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계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르네 데카르트는 동물과 인간의 몸을 정신없는 자동기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그는 기계처럼 움직이는 자연에 대해서 데카르트가 바라보는 그 관점은 어떠냐면 자연은 마치 시계나 기계처럼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딱딱딱딱 움직인다는 거죠. 즉 해가 뜨고 지는 것, 사물이 떨어지는 것, 동물이나 사람의 몸이 움직이는 것도 정해진 법칙에 따라서 돌아가는 기계 장치처럼 볼 수 있다고 그는 이 기계론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계론이 결국 자연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신비함이나 영적인 요소로만 설명을 했던 것을 이제 이성으로만 설명하다 보니까 수학과 물리 법칙으로 풀어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후대의 많은 사상가들이 그의 이론을 가지고 결국 신 없이도 자연을 해석할 수 있다는 문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윈의 이 진화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그 두 번째로서는 신 중심에서 자연 중심으로 옮겨가 버렸다는 거죠. 데카르트는 신의 존재를 철학적으로 증명은 했지만 이후 학문은 점차 자연의 질서로 신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다윈도 창조론 대신에 진화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면서 데카르트적 자연기계론을 따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데카르트는 이원적 구조를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을 정신과 육체, 정신과 물질,
그리고 영혼과 육체를 분리했지만 후대에서는 정신까지 자연의 산물로 환원하려고 했고 다윈은 의식, 도덕, 감정마저도 생물학적 진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데카르트의 이성주의 사상이 프로이드와 또 다윈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의 그 결론은 데카르트의 이성 중심 철학은 신 없이도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과학적 사고의 길을 열었고요. 이후 다윈은 생명의 기원을 자연 선택으로 설명하면서 창조주 없이도 생명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프로이드 역시 인간의 마음과 무의식을 이성적으로 분석하면서 인간을 신 없이도 설명 가능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모두 인간의 이성을 절대화하면서 신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했던 그 흐름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 보면 굉장히 재미있죠. 프로이드가 주장하고 있는 그 의식과 무의식 세계의 그 빙산 조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그 의식 세계 조그마한 부분만 타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프로이드는 어떻게 해요? 무의식 세계까지 깊이 들어가서 그는 깃발을 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생각하지 않는 곳에 존재한다. 이렇게 이 그림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그림이죠. 우리가 프로이드의 이러한 사상이 데카르트의 이성주의에서부터 발전되어 가지고 그가 의식과 무의식 세계를 이제 구분해 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성을 부정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때 유럽 전역 폐허로 만드는 1, 2차 세계대전은 이토록 확신에 차있던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심각한 해이를 던져주게 되었다는 거죠. 1차 세계대전은 1914년 7월부터 시작해서 1918년 11월까지 약 4년 정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죠. 이것을 보면서 프로이드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과연 인간의 이성은 데카르트가 말했듯이 모든 것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믿을만한 것인가? 라고 의문을 던졌고요. 그리고 이성이 믿을만하다고 해도 인간은 이성이 판단해 준 대로 행동하는 존재인가까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왜요? 인간이 이성으로 판단해 이러면 안 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했다는 것. 전 세계가 폐허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 인간은 이러한 광기 어린 전쟁을 계속 일으켰는가라는 것이죠. 이렇게 전쟁을 겪은 프로이드는 모순투성이인 인간의 현실을 보면서 어쩌면 인간의 정신세계가 이성으로만 가득 차 있지 않고 그 배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 더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았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것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분석을 잘 했지만 문제는 그가 그것을 해석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20세기를 완전히 오염의 세계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회의론을 갖게 된 것은 나치가 유대인을 엄청나게 박해를 했죠. 그가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서 자신의 연구 논문이 폐기되고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신과 가족들이 망명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을 때 어디로 망명을 했죠? 그가 죽기 1년 전에 구강암으로 인해서 그가 투병 생활하고 있는 1년 전에 그가 죽음마저도 좀 핍박을 받으면서 나는 이곳에서 죽을 수 없어. 죽음마저도 이렇게 자유롭게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가 가족들과 함께 영국에 망명을 하게 됩니다. 망명하고 1년 만에 그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다량의 몰핀을 맞고 이렇게 안락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망명에 오를 수밖에 없었을 때 프로이드가 이런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에 대해서 얼마나 큰 분노와 좌절을 느꼈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에 프로이드는 한 차원 더 깊은 수준에서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 행동에 대한 해답을 구해보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꿈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 본 무의식의 세계였던 것이죠. 그러면 그가 저술한 논문에서 꿈의 해석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체계를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1920년 이후에는 인간이란 새 얼굴을 가진 존재라고 그는 또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면 빙산 위를 의식세계라고 하고요. 빙산 밑에 또 세 가지 가지를 쳤습니다. 하나는 자, 초자, 그리고 굉장히 밑바탕에 있는 부분은 원초화. 원초화 안에는 또 리비도라고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원초적 본능을 추구하는 것을 원초화, 이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에고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아라는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초자아에 대해서, 슈퍼에고에 대해서는 아주 도덕적이고 이타적인 성향, 종교적인 성향이 있는 것을 초자아 슈퍼에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드에 속한 또 리비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원초아 내에 있는 것을 이드라고 했는데, 이드 안에 또 하나의 껍질을 까 들어가 보면 아주 강력한 힘의 원천인 에너지가 바로 리비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비도에 대해서 프로이트는 어떻게 설명했는지 보겠습니다. 이드 내에 잠재된 성적인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말을 하고 있고요. 좀 더 큰 넓은 의미로서 이야기한다면 인간이 가지는 원초적 생명력을 뜻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프로이드가 이런 해석을 조금만 잘했으면 후대에 정말 좋은 영향력을 미쳤을 텐데 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원초아, 우리 기독교인은 이 원초아라는 것은 이드, 리비도는 우리의 그 탐욕과 욕정과 또 어떻게 육신의 안목과 정욕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죄성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으면 좋을 텐데, 프로이드는 이것은 원초적 생명력이라고 합니다. 성적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인간이란 의식의 세계에 보이는 자아, 초자아와 같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심지어 이타적이까지 한 얼굴을 가진 존재라기보다는 오히려 무의식 세계에서 활동하면서 원초적 본능을 추구하는 이드의 얼굴을 가진 존재, 오직 먹고 자고 본능적인 거죠. 생식하는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동물에 더 가까운 존재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낸 이론은 본능대로 살아라는 것이죠. 그 리비도 속에 있는 그 성적 욕망에 따라서 그냥 사는 것은 완전히 동물에 가까운 삶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 이론을 따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안타까웠죠. 특히 프로이드는 이드가 가진 본능적인 성적 욕구, 리비도를 지속해서 충족시키면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행복해질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는 이 행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초자아에 닷을 내리고 있는 종교, 도덕, 권위 등을 해체시킴으로 해서 이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이들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 없이 성적인 본능을 충족시킬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제가 리비도라고 치니까 이렇게 검색에서 이 사진이 뜨더라고요. 이 그림에서 보면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이 리비도만 추구한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행복해질까요? 우리가 순결과 적당한 절제 이러한 부분들이 통해서 우리는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프로이드의 이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실제로 이러한 해석을 어떻게 의미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프로이드가 사용한 성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성이 남녀 간의 육체적인 성관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유아기부 등 애정의 감정과 충동과 스킨십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이드는 현실 속에서 이렇게 음란하거나 방종한 행동을 마음껏 실행하면서 이들가 가진 성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만족감을 얻기보다는 정신분석과 상담을 통해서 이 억눌렸던 마음의 상태나 스트레스를 해소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이드의 이론을 추종하고 있는 현대인들은 프로이트의 생각과 달리 그저 현실 속에서 성적 본능에 충실하게 행동하는 것을 좋은 것 또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적인 본능을 절제하려는 것을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생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죠. 이렇게 이 시대는 절제와 절도가 병적으로 간주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자유방임주의적 성문화의 왜곡의 현실이 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성도들의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문화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독교 세계관을 올바르게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에 그 그림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요. 메비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김기덕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특징은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사람이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는 영화입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다 나타난다는 거죠. 이 영화의 스토리를 김기덕 감독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짤막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적 충동은 인간 존재의 권한이자 파멸의 씨앗이라는 감독의 관점을 드러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이드가 주장하는 이러한 이드, 원초적인 성적 에너지가 결국 인간을 창조의 생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파멸시키는 에너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의 죄성이 바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파멸시키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우리의 리비도든 이드든 우리의 슈퍼에고든 에고이든 간에 이 모든 우리의 정신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성령의 그러한 간섭을 통해서 우리는 다스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랑과 절제 등의 성령의 열매로 대체될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처럼요.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프로이드는 본능, 리비도를 해소해야 행복하다고 했는데요. 성경은 죄성은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하고 했습니다. 본능의 해소가 바로 일시적 쾌락이 생기지만 더 큰 공허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절제를 통해서 희락, 성령의 8가지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로이드의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의식, 무의식 세계 가운데에서 깊이 숨겨져 있는 그 리비도의 죄성을 우리는 인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올바른 생각으로 무장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5차 다니엘 기독교 세계관 연구소 스터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